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좌우를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마디만 더 붙여볼까요?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번 먹읍시다. 별로 안 그러고 싶은 표정들인데 돈 들어갈까 봐 그런가 봐. 뭐 그럴 거 없어요. 예, 저하고는 이미 다 밥 한 번씩들 다 먹으셨는데 어떻게 먹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위에 올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 있는데 맨날 앞에는 남자들끼리 앉고 뒤에는 여자들끼리 앉고 그렇게 조선시대처럼 밥 드시지 마시고 좀 섞어 앉아서 좀 보기 좋게 식탁 교제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기오스 때도 보니까 예배 드리려고 저녁 때 모여 앉았는데 오른쪽으로는 시커멓고 이쪽으로는 울긋불긋하고 뭔 얘기예요? 뭐 시키지 않아도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앉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앉고 그런 걸 봤어요. 이제 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말 겨루기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저도 아주 가끔 봐요. 제가 나름 국어 사랑을 하거든요. 저는 설교 원고 쓸 때도요. 이 원고는 저 혼자만 보잖아요. 그래도 띄어쓰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에 보면 밑에 빨간 줄, 띄어쓰기가 잘못됐다고 빨간 줄이 붙으면 그거 무슨 일이 있어도 고치고 갑니다. 틀린 글자도 꼭 고쳐서 잘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도 벌써 한 번 이상은 도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어떤 순발력이나 연상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위축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는 나가면 아마 예선 탈락할 거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 내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좀 하나 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면서 문제를 드릴 거예요. 또 안답시고 큰 소리로 말해가지고 다음 힌트를 무너지게 하지 마시고 자기 속으로 나의 신앙 점수는 몇 점일까? 이걸로 신앙 점수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오늘 문제에 대하여 나는 몇 점일까? 속으로 위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힌트는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이것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이것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거 지금 마음에 맞췄으면 200점이에요. 자, 다음 힌트입니다. 여기에 정답을 쓰면 150점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으로 역시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그는 이것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아직 답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세 번째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100점입니다. 아마 요 힌트에서는 거의 대부분 맞히실 거라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것을 알지니 이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정도면 대부분 다 아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나는 아직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성경 좀 읽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50점짜리 힌트를 드립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안에 나와요. 여기 18절 이하를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이것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정답이 뭐예요? 예, 진리예요, 진리. 예?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언하러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빌라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깨달으려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셔요. 진리를 알게 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게 된다고 선포하셨어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해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진정한 문제와 마주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왔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자주 코람데오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참된 진리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바로 그 문제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참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진정한 빛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빛이라 얘기 안 하고 참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인 건 뭐예요? 거짓빛도 있다는 거죠. 거짓빛. 잠시 주님의 광채를 모방한 램프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도깨비불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리스도는 참 빛을 분별하는 정말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진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참된 도리, 바른 이치이고요. 순우리말로 참이라고 합니다. 올바름, 참됨, 진실, 그리고 거짓이 아닌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게 진리고 그게 참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짓과 술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참이어야 됩니다. 참.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진리를 예수님의 인격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기록인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속에서 진리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서들이나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요한의 복음, 요한의 서신들은 특별히 이 진리를 자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결합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참된 도리를 말해주며 곧 그리스도 자체 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길, 그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진리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로는 무슨 말이냐?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가장 고귀한 의미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진리에서 벗어난 줄도 모르고 미움과 거짓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걸 참 못 견뎌 하는데 그런 게 저한테 너무 잘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빛을 떠나 어둠 속에서 들어가 버린 인생들에게 진리는 실종되었고 교묘히 왜곡되었으며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이 땅을 뒤덮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허울을 쓰고 거짓의 마음을 감춘 채 어리석게 행하는 이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뜻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점점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참된 삶과 이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또 예수님 당시에도 또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있고요. 거짓된 그 위선을 가지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그 위선 때문에 우리는 늘 자주 슬퍼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우리의 행위가 진리에 속하는지 분간하기란 참으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으로 행한다고 확신하는 일이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님의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경건한 성경 주석과 프레데릭 마이어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마이어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어둠 속에서 진리를 더듬어 참느라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표적과 힌트를 주셨어요. 주님의 뜻을 알아내려면 그 앞에 고요히 나아가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그리고 외적인 환경이 잘 조화되어질 때 비로소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환경을 극복하는 실천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자주 여러분들에게 영부림이라고, 삼부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 참, 이것을 위한 간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근본 정신이 뭐냐? 바로 사랑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참되게 살 수 있는 비결, 진리에 속한 사람, 여기 18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마음이 굳세져서 뭐 하려고? 그 다음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굳센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마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형제 사랑을 진실로 행하면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말과 혀로만 외치면 참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이 진리를 따르는가 아닌가 판단하고 싶다면 내 행위 속에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가르친 사도 요한은 노년에 이르러 이 요한 서신을 썼어요. 그 가운데 첫 서신인 이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여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그 앞에 2장 8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새 계명은 뭐예요? 여기 요한이 다시 내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새 계명을 말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이미 2번에 걸쳐 주일에 한 번, 또 금요일에 우리 이남선교회 헌신예배 때 한 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미 이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기도 오늘 얘기하잖아요. 예? 거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요. 23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서도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이는 주님 앞에서 참되지 못한 태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려 진정으로 노력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형제 사랑의 부족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입장과 내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 맞지 않는다고 속상하게 생각하며 서운해하지는 않았는지요. 죄송하지만 말씀을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저로서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
이런 어리석음을 자주 범하게 되어집니다. 참 많이 죄송한 일이죠. 모두가 내 마음 같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그리로 내려갈 수 있으면 그곳에 진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지 말과 혀로만 하는 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허위의 갈림길은 형제 사랑의 실천 여부에 있어요. 스스로가 잘 알겠죠. 과연 이게 진리에 입각한 행동인지 아니면 내 감정적 노출인지 우리는 잘 깨달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세상에 매이지 않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가 쭉 나와요. 그 중에 중간쯤 가면은요, 정말 중요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셔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주 중요한 중보 기도예요. 진리는 거룩하게 하며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원래 성경적 의미는 헬라어로, 여러분 헬라어로 거룩하다가 뭐예요? 뭐예요? 야, 이거 다들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난 6개월 동안 목사가 그냥 강단에 설 때마다 이 단어를 외쳤는데, 예! 하기오스잖아요, 하기오스. 이제 우리 교인들은 거룩하다는 헬라어로 뭐? 하기오스. 아, 이제 하기오스 신앙순례 갔다 왔으니까 이제 땡 쳤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라는 말은 악에서 벗어나 세상과 구별되는 일종의 성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는 것, 그게 하기오스 아니란 말이죠. 하기오스는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로 하기오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기오스 신앙순례를 갔을 때 제가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드린 말씀이 뭐였어요? 민수기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적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도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세가 자기 감정대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어요.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자리에서 그는 어리석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임으로 하여 그의 위대한 업적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순간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오스를 지켜야 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기오스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무너뜨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셔요.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하셔요. 그 하나님이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기오스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우리의 하기오스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래 너 혼자 깨끗하고 잘났다라고 빈정거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등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글그림 기억나셔요? 우리 남자들도 여자들도 손을 높이 들고 등 돌린 사진을 보여주었잖아요. 제가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서로 미워서도 아니고 거기 해변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진 한 장 이쁘게 찍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순간 신앙적인 깨달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합시다. 하나님을 향합시다. 그래서 하기오스 합시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사마리아의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도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죄를 범했던 인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욕심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와 함께 지갑이 열리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낮은 자리에 들어가 봉사해 보세요. 그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황 장로님이 전도 다 끝나고 6층 식당에서 떡볶이 교제를 하는데 아주 분주하게 전도하고 마무리 다 하고 올라오셔서는 또 앉지도 않고 젓가락을 놔주시고 또 물도 떠다가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땀을 자꾸 흘리면서 먹고 있으니까 잡수시다 말고 가서 휴지도 가져다 주고. 장로님 기쁘셨어요? 괴로웠어요? 기쁘셨죠? 예, 기쁜 거예요. 아주 소소한 거지만 섬기는 것의 기쁨을 알 때 그게 진정한 신앙의 행복이에요.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 제 얘기라서 죄송한 거예요. 어제 한 장로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어제 전도가 끝날 무렵에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거의 다 복귀하고 그때 마침 제 눈에 두 분의 낙오자가 보였어요. 저쪽 길 건너에 SK 대리점 앞에 보면 거기 햇빛 가리개가 있잖아요. 그 밑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오지 못하고 아주 애절한 표정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두 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눈에 띄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구해 와야지요. 그래서 제가 안에 보니까 우산이 있어서 우산 3개를 가지고 제가 하나를 펴들고 요 앞에 있는 햇빛 가리개 밑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탁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질풍같이 뛰어가 가지고 그분들에게 우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진 않았고요. 예, 저는 또 뛰어서 끝나기 전에 올 수 있으니까 저는 뛰어오면서 다음 신호에 오시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목자를 따라서 또 열심히 따라서 건너왔어요. 그래서 무사히 다 돌아왔는데 이게 그저 저는 당연히 할 일이라 한 것뿐인데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 교우들 중에서 그 마음의 행복함을 느낀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서 누구를 섬기면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묵묵히 바라보는. 어제 황 장로님을 보면서 저도 행복해졌고요. 저를 바라보는 황 장로님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여야 되지요. 그동안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섬겼는데 이제는 목사가 선교를 위해서 또 그간의 수고를 잠시 쉬는 안식을 위해서 가는 여정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저를 섬겨주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은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거룩한 은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거기 24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나타냈든지 어떤 진리의 삶을 살았든지 결국은 진리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려 합니까? 열심히 헌신하고도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보지 못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그때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맹렬한 불 같은 것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완성을 했을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구약의 한계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지요. 시꺼먼 내 속을 들여다보니 이기와 욕심만 가득하고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악의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참으로 얄팍하고 어리석은 행동들만 넘쳐나고 있는 우리들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그만 일을 하고 나면 자기 영광만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참되게 살아오고 있는가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 참으로 자유로운 신앙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과 사랑의 빛을 세상에 반사해내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진리는 길에 있는 돌멩이처럼 널려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손에 쥐지 못하나? 그것은 허리를 굽히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리를 굽혀야 진리의 돌멩이를 집을 수 있다는 의미다. 허리를 굽혀 다른 사람을 높이고 허리를 굽혀 세상의 공격을 피하고 허리를 굽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참 뜻 있는 말 아닙니까? 오늘 저의 설교를 요약한 얘기예요. 내가 겸손히 추구하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똥꼬지 가지고 진리가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께 순종하고 형제들에게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겸손히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고 진리로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더욱더 굳세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중보사역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아름다운 진리의 공동체,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머물러 있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이기와 욕심, 악의와 악독을 물리쳐 주시고 진리 되신 주님의 참빛이 온전하게 거함으로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반사하며 사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와 욕심도 거짓과 술수도 물어가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뜨거운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걸린 위선적인 기도와 행동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은혜 공동체, 하기오스 공동체, 신월제일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